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제 맛을 보고 있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원의 관점에서 또 복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의의 관점에서 구약이랑 신약이 얼마나 다른지 사실 바르게 나누어서 성경을 공부한다 이것이 세대주의의 기본이잖아요. 저는 이제 세대주의보다는 세대적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세대적 진리의 기본은 바르게 나눈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 다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구약과 신약은 성경부터 구분이 돼 있잖아요. 구약, 신약, 떡하니 심지어는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도 구약과 신약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거의 처음 접하지 않는 이상. 자, 그런 의미에서는 다 나누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주변에 토요일 날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세대주의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구약의 율법 그대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꼭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구분해서 적용한 게 너무나 많은데 체계적으로 이 차이를 세분화해서 보는 그런 훈련 또는 공부 체계가 안 잡혔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는데 이제 가장 사람들이 또 중요하게 일반적으로 여기는 구원과 복음과 또 믿음과 의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복음이 얼마나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 하면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오늘은 여러 가지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복음이 이렇게 많았군요. 저는 복음 하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요.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도 이 강의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에도 달랐고 신약에도 달랐고 심지어 그 이후에도 다를 여러 가지 복음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봤었군요. 그 후에는 행위로 입증되는 믿음이냐, 구약의 신약의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이냐 해서 믿음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처음 들으면은 이 부분을 놀랜단 말이죠. 구약 시대에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말에 꽂혀서 거부감을 듣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신약 시대는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 말이 이제 익숙하지 않거나 또 이제 꺼려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또 조금 더 정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 그래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이 믿음은 행위로 입증되어야 되는 믿음이다. 그러나 신약의 믿음은 선물로 값없이 주어진 믿음이다. 이 믿음이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전달하면 사실은 이 독립침례교회치고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또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나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구원이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다른지 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왔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또 성경의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봤어요. 자,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의 피 대신 동물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이 완전한 피가 아니었다는 것과 또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됐다는 것과 또 성령의 영원한 내주가 없기에 성령님께서 떠나신 경우도 명확하게 봤었고요. 또 거듭남이 없었기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없었다라는 것도 또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다라는 것도 구약의 특징이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고 지켜야 된다. 그러면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여기 사는 것을 육체적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제가 이제 구약의 에스겔서 보여주면서도 이렇게 하면 살리라 이게 이제 혼과 관련이 있다. 또 성경에서도 혼이 나오고요. 했던 이유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육체의 죽음과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말미암아 그 혼이 산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신약도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다.
그 다음에 구약과 다른 점이죠. 성령의 영원한 내주가 있고 거듭남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었다. 율법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두 번째 우리가 차이점은 구약은 자기 믿음이 있었고요. 그런데 신약의 믿음은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불렸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자기 의가 필요했고 성경은 그 다음에 신약은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주어졌다. 이 차이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율법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고 자기 믿음으로 믿었고 그러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고 이 자기 믿음을 행위로 입증했고 이삭을 바쳤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정당함을 입증받아서 칭의가 이때도 이루어졌죠. 근데 이 자기 의를 통한 칭의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형태로 말씀이 주어졌고 자기 믿음으로 믿었고 이 자기 믿음을 행위로 입증해서 칭의를 받았다. 그 다음에 신약에는 복음이라는 형태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졌고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신이 복음을 믿었고 그 다음에 행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됨으로써 정당함을 입증받는 칭의가 한순간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시간차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칭의도 예수를 믿는 순간 한순간에 전가도 한순간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믿음 선물도 바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바로 이루어진 일이고요. 거듭난 것도 바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혜택들과 선물들이 한순간에 모두 주어진 신약 시대와 그렇지 않은 구약 시대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결론 때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건데 구약의 자기 믿음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주제권 구원이라는 엄청난 이 구원을 받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형태의 이단 형태의 구원론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 이전에는 구약이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 그때서야 새 유언 언약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대부분은 구약이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마태복음 27장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자, 그러면 대부분 주제권 구원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구절들을 따오냐면 마태복음 같은 곳이에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죠. 야고보서처럼 전혀 바울의 은혜 복음을 모른 채 기록된 유대인 위주로 기록되고 교회가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주어졌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에서 기록된 그런 서신들을 가지고 와서 또 구약에 있는 구절들을 가져와서 지금 신약 교회 시대 구원에 적용을 하고 짬뽕을 시켰다라고 했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런데 로마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믿고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데요. 그럼 이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둘 다 진리고 나눠서 각각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짬뽕을 시켜서 그래. 제대로 믿은 사람 당연히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지. 그래서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은 행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행동이 저런 걸 보니까 진짜 믿은 게 아니야.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행위로 입증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식 개념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서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이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알 수 없게 이 행위로 계속해서 증명해내지 않으면 진짜 믿은 게 아니다 해서 믿음 자체를 부정당하는 그런 결국은 행위 구원의 또 다른 형태의 주제권 구원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눠봐야 되는데 나누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주제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 정확해야 되니까. 이 교회 시대에 순수한 복음이 살아나려면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복음들을 다룰 텐데요. 이 복음들 중에 이제 4가지를 특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교회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주 예수께 받은 사역을 즐거움으로 완수하려 함이라. 자, 나는 내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즐거움으로 완수하겠다. 내가 죽어도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달려갈 길이었어요. 하나님 은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 예수께 받은 사역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 특히 바울은 더 그렇죠. 우리도 다 하나님께 받은 사역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더욱 그랬죠. 하나님 은혜의 복음 자체가 바울에게 계시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강의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은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이처럼 빨리 떠나. 근데 이 복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 다른 복으로 옮겨가게 된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행위 없이 믿는 순간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행위 요소를 하나씩 넣기 시작한 다른 복음을 따라간 겁니다. 유대인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행위가 들어갔던 것이고요. 요즘 시대는 교묘한 형태로 뭐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성사들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개신교 중에 특히 주제권 구원을 하는 사람은 제자의 삶을 행위로 계속해서 열매를 내야만 구원을 받는다든지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행위를 집어넣는 거죠. 그것은 또 다른 복음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단순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은혜 복음의 심플한 단순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첨가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교회 시대의 순수한 하나님 은혜 복음, 바울에게 계시된 이 하나님 은혜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꾸 다른 것을 짬뽕시켰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들을 접목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딱 하나님 은혜 복음만 봐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이란 말만 나오면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접목을 시켜버려서 짬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의 기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공부하라 라고 말씀하신 방법은 바르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계속해서 보면 심지어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온 것 외에 바울이 계속해서 선포해온 것 있죠. 그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 오늘 이제 4가지를 중점으로 볼 텐데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 자기는 열심히 복음 전한다 하다가 저주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했던 것 같이 이처럼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 너희가 받아들여온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바울이 전해야 되는 복음에 행위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만 중요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구원자로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죠.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나는 너에게 밝히 알리나니 그 복음을 너희 또한 받아들였고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는 것이라.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만 믿었다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자, 그럼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에요. 뭐예요?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그냥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왔던 성경 기록들 그대로 죽으셨다는 것인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대속이죠. 대속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또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이 내용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첨가된 게 없어요. 여기서 첨가된 게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제권 구원이나 다양한 구원들 이런 종교들은 특히 기독교로 하는 여러 분파들은 자꾸 행위를 넣어요. 여기서 세례가 있어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너가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 요소로 자기 행위 요소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 100%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지 지옥에서 구원받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신뢰하다가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로마서의 핵심도 그렇고요. 다른 걸 신뢰하면은 그리스도가 효력이 없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나눠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또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같은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니까.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자,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 아니죠. 믿고 행위로 입증하는 자? 아니죠. 믿고 열매를 맺는 자? 아니죠. 믿고 침례를 받는 자? 아니에요. 다른 걸 어떤 거든 넣을 필요 없어요. 자꾸 설명을 덧붙이면은 그건 성경에 첨가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 자체를 변개 안 하더라도 성경 해석을 자기가 변개할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되는데 자꾸 첨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보세요. 이 복음의 특징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성경에서 헬라인이라는 거는요 모든 이방인들을 통칭하는 당시의 표현입니다. 그리스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유대인하고 그리스인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는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그리스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헬라인이라고 그 당시 헬레니즘에 속해 있던 그 당시 세계의 모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헬라인이라고 통칭한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이 복음을 믿으면 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보면요. 이 복음의 출처가 바울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고 나누니 나에게서 선포된 복음은 바울에게서 나갔죠. 제일 처음에 바울에게서 선포된 복음이에요.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받지도 아니하였고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았고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배우지도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출처가 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이라. 예수님께 직접 바울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최초의 복음 선포자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구약에는 이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이 복음이 존재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구약 시대에 어떻게 이 복음이 선포되겠어요? 자, 그런데 구약에도 신약에도 둘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듣기는 좋죠. 모든 시대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듣기는 좋죠. 그런데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니까 듣기는 좋잖아요. 근데 이 얼마나 틀린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란 예수라는 이름도 몰랐어요. 그것은 예언되어 있던 이름 아니에요. 예언되어 있던 이름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예언도 안 되어 있던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몰랐던 사람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님을 그리고 죽지도 않으셨고 부활도 안 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아직 복음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믿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자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울이 처음으로 선포한 그리고 알려주고 계시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알려면요.
이 예표에 대해서 잠깐 다룰 건데요. 이 부분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나의 복음, 바울이 그래서 이 복음을 포함해서 이 바울에게 주어진 모든 계시를 포괄해서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강조를 하자면요. 바울이 자기가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너희를 확고하게 세우실 권능이 있으신 분께 신비의 계시,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 비밀로 지켜져 왔으나 비밀이었다 이거예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그런데 이제는 명백하게 나타났다. 너무 명확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더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절대 이 복음은 구약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을 뒤로 바라보고 미리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은혜 복음의 특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간과한 겁니다. 예표를 실체랑 헷갈린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벨이 드렸던 그 어린 양, 그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렇죠. 가리키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벨이 바쳐서 드린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맞아요. 예표로서 가르쳐요. 노아의 방주의 방주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아벨이 드렸던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입었던 그 가죽 옷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인 거죠. 그것도 구약의 유대인이 알았던 게 아니라 미리 이 예표들을 잘 알았던 게 아니라 신약이라는 빛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예표였네? 이것도 예수님의 예표였네가 드러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이건 예수님의 예표야. 이렇게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표나 예언이 실체가 아닙니다. 예표는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그림자를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그 사람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표는 실체가 아닌데요. 예표라는 건 예언 등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 미리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그림자는 실체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형태만 있는 겁니다. 모형은 실물을 모방하여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유명한 만화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모형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영화 배우나 이런 모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모형이 그 영화 배우가 아니잖아요. 그 모형이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실물을 모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모형을 가지고 구원받지 않나요? 모형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 구약에 보면 사다리도 예수님의 예표예요.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꿈을 꾸었으니 지상에 한 사다리가 세워진 것과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이걸 봤잖아요. 근데 그것의 꼭대기 하늘까지 도달한 것을 보니라.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한 사다리예요.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니라. 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심지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이후로는 너희가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아까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어요. 이 지상에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 통로 사다리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내가 그토록 너희랑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간다. 너희도 그 길을 알아. 모르는데요. 내가 그 길이야. 하면서 알려준 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걸 예수님 스스로 알려준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사다를 보고 예수님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보여준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경 기록자는 모든 걸 다 아시는 성령님이시니까. 성경의 저자, 진정한 저자는 다른 사람은 기록자일 뿐 저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진정한 저자는 성령님이고 다른 사람들은 기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author 이렇게 하면 저자, writer 하면 기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이런 사람들 기록자, 이 사람 그리고 성령님은 저자 이런 표현으로 쓰기를 좋아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뭐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다 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쓰는 걸 더 좋아한다는 것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 침례와 관련이 있었다는 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보여주죠. 자,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안에 있었다는 것과 모두 바다를 통과했다는 것이라. 구름 안에서 바다가 양옆에 있어서 물 가운데를 쫙 통과를 하면서 그게 침례의 모형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영적 음식을 먹었는데, 그리고 또 영적 음료를 먹었는데 그게 실제로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이죠. 그런데 이거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영적 반석에서 나온 그 반석이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표가 되는 거지 그 돌이 예수님이었던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두 산에 비유를 합니다. 자, 이는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자 노예 하갈이죠. 에게서 난 자 이스마엘이죠. 육신을 따라 태어났으나 자유로운 여인 사라죠. 에게서 난 자는 약속에 의하여 태어났느니라.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두 언약들이다. 구약과 신약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갈, 이게 하갈의 신약 헬라어적 표현이에요. 아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 산이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사라다. 이런 것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이 시나이 산에서 나왔잖아요. 시나이 산에서 모세가 구약을 받아왔죠. 신약도 새 예루살렘이 출처다. 하늘에서 온 언약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신약은 아니에요. 사라가 새 예루살렘이었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림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표로서. 무슨 말인지 알죠? 예표는 절대 실체가 아닙니다. 예표를 구약에 하나님께서 많이 기록해 두셨다고 해서 구약 사람들이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미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은 알았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기대했죠. 그것을 기대했다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믿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이것을 나눠봐야 이제 성경이 정확하게 이제 구분이 돼서 공부가 되고 교리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다 이틀 안에서 성경을 집어넣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다 무시해야 돼요. 아니면 다 해석상 왜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자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도 그림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나 그림자는 가졌다 율법이. 그러나 그것들의 정확한 형상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자일 뿐 형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바친 그 희생 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었다. 효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정말 그림자로서의 일시적인 효력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죄들을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실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진정한 효과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바치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율법에 따른 예물들이 그림자죠. 그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겼을 뿐이다. 이제 본을 잘 떠서 만든 그런 것을 섬겼을 뿐이다. 왜? 성막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걸 보여주면서 모세가 그대로 만들도록 명령을 하셨으니까요. 본을 떠서 만든 것뿐이고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세가 장막을 만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권고를 받았던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더 탁월한 사역, 예수님의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다 라고 한 거예요.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은 이 성막이 현재 곧 이때를 위한 한 모형에 불과했다. 모형일 뿐이다. 그렇죠? 우리가 대리만족, 이제 너무 어떤 그 캐릭터나 어떤 영화 배우나 어떤 뭐 영화의 어떤 한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 모형을 막 만들어서 집에 진열해두면 그 만족을 느끼는 그 정도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배우 자체를 실제로 만나는 거나 그 캐릭터를 직접 만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모형이었다. 그래서 완전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모형은 결코 실체가 아닙니다.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할될 필요가 있었다. 뭐 동물의 피같이 불완전한 것으로 정화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형도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 이게 실체죠.
이거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들로 정화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짜는 진짜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체랑 모형은 다르다는 겁니다. 결코 구약의 예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신약의 구원처럼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했던 거고. 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셔야 했던 분의 모형이다 라고 했죠. 아담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아담은 모형일 뿐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런 형태의 역할을 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준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과 한 분의 의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다 온 인류에게 영향을 다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예수님도 반대 모형이에요. 아담이 잘못된 대표라면 예수님은 잘된 예표죠. 그런 모형이지 아담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을 때 독생자를 바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독생자란 칭호가 부여된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님과 이삭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 안에서 너의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여겼으므로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의 모형으로 받은 것이다. 자, 그래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표로서 이삭은 실제로 부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진짜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진짜 죽었다가 진짜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모형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표죠. 여기로서 자기 독생자를 주니까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독생자로서. 그렇다고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이 죽은 자들로부터 받은 것은 모형이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어요. 모형은 실체를 반영해 줄 뿐 100% 똑같지 않습니다. 실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알면 그런 내용을 하지 않겠죠. 침례도 마찬가지죠. 침례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모형이라. 침례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지 우리를 구원하는 실체인가요? 침례가 예수님이에요. 침례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모형과 실체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형과 예표로는 절대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많은 부분이 이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복음을 볼게요. 이제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약속된 땅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구약 시대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자. 이는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 누군가가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들은 이 히브리서 3장 문맥상 4장이 연결되거든요. 문맥상 출애굽할 당시의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문맥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인들도 지금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말고 지금 우리 히브리인들도 여전히 두려워해야 된다. 그분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어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특징입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서를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요. 이 짬뽕 신학, 그 특징은 뭐냐면 히브리서를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썼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썼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그리스도인 히브리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로 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로 연결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시대의 바울 서신과 동일한 선상에 놓습니다. 이 교리적 차이를 두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에게 줬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을 받았던 안 받았던 히브리인들 전체를 놓고 말한 거예요. 여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히브리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약속이 있는데도 못 들어갈 수 있다.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두려워하라 그러나요? 그리스도인들 누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렇죠? 구원을 안식으로 우리가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워하라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보면요, 이런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도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안에서 믿음과 섞이지 못하여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자, 이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그럼 특징이 뭐냐? 복음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도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던 당시의 히브리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이 복음은 제가 또 따로 세 번째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초점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도 선포되었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건 바울부터 시작된 거고 바울이 계시한 건 바울이 알려준 거니까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 보면요. 이는 어떤 이들이 곧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아까 4장 바로 전이 3장이라고 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을 격분시켰기 때문이라. 하지만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이 그들이 누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인데 맞죠? 제가 제 말로 하는 게 성경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40년간 누구로 인하여 비통하셨느냐? 죄를 지어 그들의 사체들이 강야 가운데 쓰러진 자들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이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신 것은 누구에게냐? 오직 믿지 않은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언약도 받았어요. 하나님도 다 믿어요. 그런데 믿지 않은 자들, 어떤 것을 안 믿었어요? 복음을 안 믿었어요. 복음을 믿지 않은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자, 이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면 이들의 특징은 끝까지 확신을 굳게 잡고 소망의 큰 기쁨을 단단히 잡아야만 그분의 집, 여기서는 이스라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그분의 집에 속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특징이에요.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그렇죠? 이 단단히 붙잡아야 되고 조건이 붙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이 안 붙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복음이었느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준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그냥 한자로 하면 복된 소식이고 영어로 하면 good news,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들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이 뭐고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내가 그곳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고 말한 그 지역으로 올라가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바로 그 지역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그리하여 내가 가나안 족과 아모리 족과 히타이트 족과 프리즈 족과 히위 족과 여부수 족을 쫓아내려고 적과 꿀이 흐르는 지역으로 이르게 하겠노라. 내가 데려가겠다. 내가 쫓아내겠다 그 사람들. 거기 그 땅 줄게. 약속의 땅을 줄게.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제 좋은 소식이죠. 민수기 13장 30절 31절. 그래서 칼렙은 이 좋은 소식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소유하자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 백성을 대적하여 올라갈 수 없도다. 우리는 못해. 우리는 할 수 있어. 못해. 기반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은 사람과 아닌 사람이죠. 근데 이 복음은 우리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죠. 이 복음은 약속된 땅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보면 여호수아와 칼렙이 옷을 찢으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곳을 정찰하려고 통과한 그 지역은 지극히 좋은 지역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지역 맞다. 그래서 만일 주께서 우리를 크게 즐거워하신다면 그때 그분께서 우리를 이 지역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 대적만 안 하면 돼. 하나님 불신만 안 하면 돼.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게만 하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들로 쳐서 죽이자고 하였더라. 거부하였죠. 그래서 이 세대에서는 1세대에서는 심지어 모세까지도 못 들어갔고 칼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죠. 왜? 나머지는 다 안 믿었으니까.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히브리서 말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굉장히 물리적이에요. 그게 구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읽으면서 특징 많이 느끼셨죠? 구약은 굉장히 물리적이고 물질적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이에요. 육신적이에요. 그런 것에 초점을 다뤘어요. 근데 신약은 다 영적이에요. 예루살렘도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표적처럼 눈에 보이는 이적들을 따라갔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인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은 물리적 할례를 받다면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약속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우리가 영적으로 그 안식의 땅으로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게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리는 왕국 복음이에요. 제가 여기서부터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이걸 진도를 나가야 될지 말할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자, 시간상 제가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끊고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나가죠. 핵심은 그거예요. 복음도 다르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말 신구약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면 그냥 정말 그냥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믿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있는 기록된 그대로 믿고 가르칠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바른 성경의 가치가 더 빛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믿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